이탈리아의 로마 출신인 그 영화 배우 소피아 로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이시고 전설적인 여배우입니다.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남겨서 세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기쁨으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터넷 인터뷰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결혼도 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내 삶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 이것을 인터뷰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잘 살아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함이라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에 다 동감을 합니다.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 그렇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목자가 없으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해도 결국에는 그 공허함, 불안과 이 근심, 걱정, 초조함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양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지만 모든 핵심 주제가 바로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전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지 않는다면 2절, 3절, 4절, 5절, 6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내가 양이라는 사실, 이것을 늘 숨쉬듯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은혜스럽게 산다고 해도 어떤 문제가 직면하게 되면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망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민으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꾸 양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은 자꾸 자기들이 염소가 되고 다른 것이 자꾸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늘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틈만 나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왜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양이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목자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얼마나 고생이냐. 얼마나 기진맥진하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한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겠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죽으라고 따라다니잖아요. 예. 이 관계만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고 경험되고 그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은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마음이 평안이죠. 평안이에요.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 이때 나는 다윗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각자가 나를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 그런데요, 이 개역 한글에는 푸른 초장에 누이심이 이랬죠. 그죠? 푸른 초장에. 그런데 이제 번역을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보면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교회, 어느 주일학교에서 어느 형하고 동생이 주일학교 다니는데 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래. 그러니까 그 동생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형아 초장은 빨간색이잖아. 그런데 왜 자꾸 푸른색이랴. 그러니까 형이 그래도 조금 성숙해가지고 야 와사비가 있잖아. 그건 푸른색이잖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단어에 굉장히 관심과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푸른 풀밭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 당시에 유대 땅에는요. 사실 이와 같이 설명되는 그런 모습의 푸른 풀밭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그냥 엄청나게 아름답고 어떤 그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나라를 찾아보면은 정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굳이 찾고 그런다면은 정말 양을 잘 키우는, 많이 키우는 대관령 목초지 같은데 그런 데 보면 또 그런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이런 곳은 없어요.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어찌 보면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는 1년 중에 절반은 황무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딱 맞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곳이에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 그래서 쉴만한 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 영어 성경 보니까 quiet입니다. quiet waters. 예, 조용한 물가예요.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평안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양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양은 굉장히 초근시라고 그랬잖아요. 양은 멀리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양 그냥 거기만 쳐다보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양은 겁이 많아요. 겁이.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일 때요. 이렇게 시냇물이 절절절절 소리가 나잖아요. 절대 먹지 않는다. 왜? 겁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물이 막 흘러가면은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 목동들이 그 위에 물을 이렇게 막는 겁니다. 막아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물이 그냥 잔잔하게 가만히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양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쉴만한 물가, 조용한 물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양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 장소적으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을 제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제공해준 분은 지금 목자죠? 목자예요. 양이 알아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완전히 최적의 장소, 부족함이 없는 장소, 양들이 열심히 풀을 뜯어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부르죠, 배가 불러. 그리고 풀을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욕구 충족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역을 목자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양에게 그곳을 장소를 제공하고 이제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누이시며 그랬어요. 양이 눕는데요. 양이. 그런데 양이 굉장히 겁이 많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 양이 쉽게 눕질 않습니다. 양이 쉽게 눕질 않아요. 그러면 양이 어떤 때에 누울 수가 있느냐?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목자가 눈에 보여야 된다. 목자가 눈에 보여야만 양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목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날짐승, 아주 흉악한 짐승들, 그러니까 자기들을 해할 수 있는 그 짐승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냄새도 안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양이 누우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양이. 겁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배가 불러야 된다. 배가 불러야지 양이 눕는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하고 정말 이 악한 짐승들이 주변에 없어야 되고 그리고 배가 불러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이럴 때 양이 눕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더라도 양이 그냥 무조건 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조건이 갖춰져야만 눕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자와 양과의 사이에서 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봤죠. 다윗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다윗은요, 그 광야 생활에서 그 도망자의 신세로 얼마나 다리도 못 뻗고 항상 혹시나 저기 하면 또 도망가야 되고 뭐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조 불안 뭐 이런 거겠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말이 다윗에게 맞겠느냐고요. 또 다윗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 아들 뒷살롬의 형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압살롬. 근데 성경에 그건 없어요. 그냥 제가 한 얘기예요. 형이라는 건.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한테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 애비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막 죽인다고 찾아다니는데 참하죠. 정말 비참하죠. 그런 다윗인데 어떻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이 되겠느냐고요. 그 외에도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의 삶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목자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엇인지 이 말은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은 뭔가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상징을 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거기서 뛰어놀다가 누워서 자다가 목마르면 가서 물 먹고 완전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로 얘기하면은 정말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평안. 평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한마디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안식입니다.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에요, 안식.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안식을 나에게 주시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요, 근심 걱정, 초조 이런 불안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도망자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도 계셔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위경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악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표현이 평안이요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평안, 이 안식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다윗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는 편안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고민 덩어리가 너무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평안, 안식이라는 것이 내 중심에 이 시간에 바로 세워진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이 뭐냐, 이 평안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다 창조를 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쉬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식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다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며칠째 창조하셨어요?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6일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주신 선물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나갈 때에는 죄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가 없는 상태,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주신 그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 그 모습, 아담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한다. 그러니까 안식 속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 걱정, 세상적인 이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 앞에 그냥 오직 평안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 평안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습의 안식을 주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원래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원래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유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단 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안식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떠나고 대신 사단이 주는 이 세상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문화가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을.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담에게 범죄하기 전에 주었던 그 안식, 그 안식을 도로 찾아주려고 보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누렸던,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안식, 낙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의 세계. 그것을 하나님은 도로 찾아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뭡니까? 죄요, 죄. 세상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가 안식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안식을 주리라.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를 잘 섬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목자가 되게 해서 양이 되어 잘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계속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쉼, 평안,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들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그 직업이 뭡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무서. 근데 세리장이니까 세무소장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부자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세금을 거두니까요. 로마에다가 이제 세금을 바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에다가 얼마 세금을 바치면 딱 그것만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많은 돈을 더 얹어요. 그리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칠 것 떼어서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가는 곳마다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아요. 가는 곳마다 저 도둑놈, 저 민족을 그냥 피 빨아먹는 놈, 아주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건데, 더 문제는 삭개오만 그러겠어요? 삭개오 가족들도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 부인도 자녀도
그냥 어디를 가면 혹시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냥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죠. 부족한 건 없죠. 그런데도 그 삶에는 늘 공허합니다.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정말 유명한 여배우를 제가 말씀드렸죠. 소피아 로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 마음속의 그 공허함,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 삭개오가 율법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요.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뭣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삭개오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가는 건데 문제는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뒤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같으면은 키 작은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뒤꿈치지고 이러면은 앞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머리를 쓴 것이 뽕나무 거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야? 한번 이름을 불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냥 자동으로 다 녹아요. 자동으로 마음이 편합니다. 자동으로. 근데 요즘에 여자들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은 이름을 잘 안 부르고 누구 엄마 뭐 이렇게 자꾸 부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이름을 불러줘야지 위로받고 회복되고 뭔가 이렇게 내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러는데 좀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삭개오를 부르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고자 합니다. 내 집에 가서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가니까 얼마나 삭개오 마음에 막 기쁨이 있느냐고요. 그 자체가 삭개오 마음속에는 완전히 근심 걱정 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밤에 유하면서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평강, 아담이 뺏겼던 하나님의 안식이 이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 마음속에 평안이 물밀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고 잘 살아도 그 마음속에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 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예수님이 구원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니까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환경은 똑같죠. 사람들이 나에게 도둑놈 뭐 어떻게 말을 하는 건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삭개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내면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근심 걱정이 많고 뭐가 안 되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바뀌어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안식의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요, 내 마음이 편합니다. 근심 걱정도 별로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없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마다 그냥 불안, 그냥 초조, 그냥 근심, 걱정, 의심 덩어리 이런 것들이 똑같다면은요,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인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안식을 정말 받았는가? 이것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인류에게 주셨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안식,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안식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안식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전부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정리하시고 거기에다가 안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받은 거죠. 받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게 안식이에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계속 강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음미하면 어떤 의미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얘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많이 벌릴 때 마음이 막 평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자녀가 잘 될 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막 기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이 주는 것은 그때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요, 그 잘 된 다음에 자녀가 또 딴 길로 가고 속썩이고 막 그래 봐요.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죠? 이건 영원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나라 자체, 근심 걱정 자체가 없는 평안, 안식,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안식을 받으면 이 안식은 사라지질 않아요. 이 안식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좀 믿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안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안식, 평안, 이것을 자꾸 믿으면서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따라가야 되겠구나. 안식을 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하루하루 어땠어요? 아마 한 번도 생각 안 한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 평안이 어떻게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느냐고요. 기억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중샷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줬는데 안 되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마음속에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내 마음속에 떠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잘 품어져 있어야 된다. 날마다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앉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안식 나에게 있어. 이걸 품어야 돼요. 품어야 돼. 늘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식 가운데 자꾸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안식이 나에게 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이 안식을 내가 어찌 하든지 간에 삶에 계속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문제도 해결되고 기쁨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자꾸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벌써 창세기 2장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 안식 가운데 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홍시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잘못 떨어져가지고 눈탱이 많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 것으로 자꾸 취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안식을 마음에 덜 품고 내가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구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요, 안식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줄 알아요. 죽어서. 그래서 장례하고 뭐하고 그러면은 뭐 안식에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안식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죽으란 말이야? 그런 오해를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죽어서 안식, 물론 나중에는 그건 자동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들의 버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안식, 평안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로 찾아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누리라. 그곳에서 마음껏 누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간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이 그냥 마음속에 팍 떠오르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꼭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로 보면은 안식, 평안,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